자, 바울과 디모데는 그 영적인 부자 관계입니다. 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죠. 근데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우리가 오늘 낮에 베드로와 마가 요한의 관계가 마치 영적인 부자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듯이 바울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디모데. 이 바울의 서신에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디도 얘기할 때도 나의 아들 또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겨울 전에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자,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추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계절적으로 겨울이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진짜로 아마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이 바울의 상황이, 바울의 처지가 꼭 겨울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갇혀 있다, 매여 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가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죠?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거죠. 아내하고 저하고 그 예수노단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학교 DTS를 받았습니다. 이 DTS가 훈련이 여러 종류입니다. 직장인 DTS, 일반인 DTS, 저와 아내가 받은 건 크로스로드 DTS입니다. CDTS라고 해요. 이 크로스로드 DTS는 이 결혼한 부부, 결혼한 가정이 참여하는 DTS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면 이제 모든 클래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뭘 하냐면 퀘이커 퀘스천이라는 걸 해요. 이 퀘이커 교도, 영국에 있었던 신비주의 그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 퀘이커 교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사용했던 질문들을 이제 나눕니다. 4가지 질문. 첫째,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둘째,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셋째, 당신의 인생에 가장 따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넷째, 당신의 인생에 가장 추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4가지 질문. 이 질문을 이제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해요. 저는 손희선 목사이고요. 저는 예수님을 고3 때 만났고요. 어떻게 만났고요. 제 인생에 가장 따뜻했던 적은 언제고요. 제 인생에 가장 추웠던 적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 DTS라 그랬잖아요. 막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하고 아내가 제일 나이가 어렸고 다들 그냥 희끗희끗 하신 분들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6.25 동란으로 해가지고 일사후퇴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뭐 이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사업을 했는데 망하고 뭐 이런 풀 스토리를 듣습니다.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클래스에. 그런데 이게 저녁마다 이제 서로 이 퀘이크 캐처를 하니까 저녁마다 하는데 3일이 걸려요. 3일이. 제가 이 쭉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느낀 결론이 뭘까요? 겨울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는 겁니다. 다 언젠가 자기도 추웠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 추웠다. 혹은 내가 이때 사업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추웠을 때다. 뭐 기타 등등 자신의 인생에 추웠던 겨울이 없었던 인생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뭐 일사후퇴 때부터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뭐 저와 아내는 뭐 그런 정도의 겨울은 나지는 않았으니까 뭐 경중이나 차이는 좀 있지만 겨울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 겨울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여 있고 내가 갇혀 있고, 그렇죠? 갇혀 있고. 오늘 이 겨울을 느끼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겨울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그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또 예전에 이미 지났고 또 다시 겨울이 오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겨울이 온다라는 것, 시리고 외로운 계절이 온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바울이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세 가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을 찾아요. 사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와라. 너는 어서 속히 와라. 사람을 찾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겨울이 느껴지니까 이 바울에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너는 어서 속히 와라. 이 속히라는 말, 타케오스, 서둘러라는 얘기예요. 빨리 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급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유가 뭔가?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떠나요. 자, 누가 바울을 떠났나?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PPT에는 없습니다만 16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몇 명이나 있다 그래요?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겨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겨울 말입니다. 열매가 툭툭툭 떨어지는 겨울처럼 사람들이 이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막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빨리 오라고. 11절에 보니까 바울 옆에는 누가 있다 그래요? 예, 누가가 있어요. 바울 옆에는 누가.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죠. 그래서 바울 옆에서 아마 바울의 이 몸을 돌보는 일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올 때 누구랑 같이 오라 그래요? 오늘 오전에 나눴죠? 예, 마가 요한과 같이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실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걸 바울이 몰라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오라고, 혼자 오지 말고 마가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때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내가 원하고 원치 않건 겨울이 옵니다. 그냥 막 옵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날 수 있을까? 이 겨울을 잘 지나기 위한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바울은 성도와의 교제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 디모데도 보고 싶고, 마가도 보고 싶고, 김 집사님도 보고 싶고, 박 집사님도 보고 싶고. 미국의 유명한 평신도 설교자였죠.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 그 영국에는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스펄전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D.L. 무디가 있었다. 양대 산맥입니다. 이 D.L. 무디는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D.L. 무디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 한 성도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따뜻한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집에 마침 벽난로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교회 오라고, 교회 다시 신앙생활 하시자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D.L. 무디가 떠나면서 저기 벽난로에 있는 저 숯 중에 하나를 집었어요. 하나를 집어서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셨어요. 메시지가 있죠. 뭐 괜히 그냥 그렇게 할 일은 없고. 자, 바깥으로 내던져진, 따로 분리된 이 숯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꺼져버렸어요. 무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타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 나 혼자 타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체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썼던 잠언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전도 4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겨울이 와요. 이 겨울이 올 때 우리
주님 바라봐야죠. 누가 주님 안 바라본대요?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주셨어요. 엊그저께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등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신방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이 교회를 출석을 했지만 손님 같았다. 본인이 손님 같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사님께 정식으로 신방도 받고 이제는 목장 안에 들어가서 소그룹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하신 겁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렸죠. 왜냐하면 그게 옳은 거니까요. 1년 동안 교회는 등록을 했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교회 와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분의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누가가 필요하고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필요하고 바울에게도 마가 요한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필요하죠. 서로의 체온이 있어야 겨울을 나죠.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하나님이 왜 주셨나?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장에 찾아오는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입니까? 예, 좀 보기 싫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죠. 예. 당신 때문에 덥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이게 비슷한 건데 완전히 또 느낌이 달라져요. 예. 자, 두 번째, 이 바울은 다가오는 겨울을 느끼면서 뭔가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13절에 겉옷을 좀 갖고 와라. 날씨가 추워지니까 겉옷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나를 더 가져오라 그래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무슨 책일까 하면 다 성경책이에요. 네. 바울이 여기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서신에 보면 성경을 얘기할 때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디모데에게 가졌다 주길 바라는 것이 성경이라면 굳이 책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죠? 성경책 갖다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 달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뭘 갖다 달래요? 책 갖다 달래요. 그럼 무슨 책이요? 그러니까 책을 구별을 해야 되니까 가죽 종이에 싸져 있는 책을 좀 갖다 달라. 가죽 종이에 쌌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책을 귀하게 봤다는 얘기죠.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일 수도 있고 그 손자병법, 손무의 손자병법일 수도 있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바울이 신문을 보거나 잡지를 읽는 것을 경박하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거나 자기 개발 서적을 읽는 것은 무슨 불온 서적을 읽는 것만큼 그렇게 여기십니까? 바울이 팝송을 듣거나 바울이 맛집을 찾아다니면 지극히 가볍게 여겨지십니까? 무슨 책인지는 모르지만 가죽 종이에 싸서 보관할 정도로 애지중지했던 그 책. 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매사에 성경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힘들면 성경, 외로우면 성경, 눈물 나도 성경. 좌우지간 다 성경이에요. 이거 근본주의자입니다. 모든 걸 성경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모든 신앙인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손자병법 안에 인간관계에 관한 번뜩이는 이 해안과 통찰력이 가득하다는 걸 아세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그 목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다 봐야 돼요.
존 버닐의 철로 역정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내력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은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그 톨킨의 반지의 제왕. 그게 크리스찬 이야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의 연대기. 뭐 이런 거.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성경으로만 다 보려고 그래요. 성경 말고 뭐 다른 거 보면, 야, 목사님이 이런 책도 보시나? 왜요? 저는 빨간 책 보면 안 돼요? 겨울을 잘 나기를 원하십니까? 책 보세요, 책. 책을 보는 게 어려우시죠? 영화 보세요, 영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사람들 만나 수다를 좀 떨거나, 밖으로 나가 여행을 좀 하시거나, 얼마나 좋아요. 엊그저께 한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희 가정 여행 갑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어디 가십니까? 미국 갑니다. 좋겠네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그렇게 여행을 가면 우리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거기서 환희를 누리면서 저는 하나님도 무척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십니까?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막 인상을 쓰고 막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행은 심장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좀 설렐 때 가셔야죠. 막 이제 다리가 떨려서 어디 가도 못해 이제 막. 가셔요. 바울이 매여 있고 갇혀 있어서 그렇지. 바울은 그의 전도여행 코스만 따져보니까 3만 킬로를 여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일리지가 3만 킬로 되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은 여행의 유익을 알아요. 여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말씀과 기도에만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에도 또 하나님의 창의성이 들어가 있는 영화에도 소설에도 음식에도 음악에도 책에도 추운 겨울 잘 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들, 친구들 같이 만나면 어디가 어때요? 마지막, 그래도 바울은 역시 바울입니다. 사람도 찾고 책도 찾지만 결국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봅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가오는 겨울 우리는 디모데의 도움 또 마가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책도 볼 수 있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빠져 있는데 디모데만 만난다. 하나님은 빠져 있는데 책만 본다. 하나님은 빠져 있는데 여행만 한다. 해보세요. 허탈합니다. 뭔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겨울은 옵니다. 싫든 좋든 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만큼 분명한 진리로 겨울은 옵니다. 사람들이 떠난다든지 몸에 병이 든다든지 재정이 바닥이 난다든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갇힌다든지 세상 사람들은 겨울이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하여 돈을 모읍니다. 술을 쫓습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재미를 쫓아갑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같은 겨울이어도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 달라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도 책을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주님 바라보고
다가오는 겨울을 잘 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